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21일입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운 전국을 맞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코로나 수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머님 그렇죠? 잘 안 들리시고.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미혹에 끌려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를 신약 성경에서까지 계속해서 교훈받은 내용으로 늘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그것은 율법에 관한 부분이고 은혜 시대는 그거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일부밖에 모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자기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중에서 자기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이런 말씀들을 읽고 배워서 이제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중요하죠.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희망과 자기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그러나 어느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어머님과 아버님이 결혼을 해서 사랑을 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가운데서 남녀가 결합하여 정자와 남자가 합쳐져서 한 생명이 태어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뱃속에서 키워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낳았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주 인체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생명의 법칙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진리 없다, 진실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너무 모른다는 거죠. 지금 시제철이 돼서 돌아가신 부모들에게 성묘하고 시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를 뵙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세상이 죽으면 끝나지 뭔 저 세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더 해요.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만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그 영혼이 살고 있어서 나의 정성을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조상의 영혼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각각 자기의 처소에 가 있는 것이지 여기 음식 묵으로 못 옵니다. 못 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참으로 조상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신을 어떻게 알고 섬겨야 되는가,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원래 이 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의 영입니다, 그게. 근데 이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천신 모양, 지신 모양, 목신 모양, 조상신 모양, 또는 큰 돌 있는 석신 모양, 또 나무에 있는 또 목신 모양,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도록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모든 잡신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신이 범접을 못하지요. 신들끼리도 힘이 센 신이 있고 힘이 약한 신이 있어요. 점쟁이가 같은 점쟁이인데 힘이 센 점쟁이는 힘이 약한 점쟁이를 다스리고 힘이 약한 점쟁이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점쟁이는 왜 점을 합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조상의 목소리도 내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참신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알려주신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해줬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아서 자기 일 시키려고 가나안 땅으로 안 내보내줘.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다 들려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명한 내용들을 행하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고 또 애굽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까?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누군지 잘 알거든요.
물에서 건져가지고 공주가 키워가지고 바로 왕처럼 애굽 땅에서 살았거든요. 나이 40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뛰어나고 또 통치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어머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괴롭힌 것을 보고 쳐서 머릿속에 묻어가지고 쫓겨가서 40년 동안 피해서 살았잖아요. 그때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들어 쓴 겁니다. 근데 모세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좋은 학문을 배웠고 많은 지식을 갖고 통치력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모세를 썼을까요? 안 쓰죠. 왜?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도록 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 10가지 재앙을 날았던 것, 홍해를 건넌 것,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 귀와 물을 줘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이, 그거 잊지 말아라이 라고 되새김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물체를 만들어서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한테다가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여요, 뭐예요? 안 보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면 없다 그래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의 이런 눈이 아니라 영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어버려. 우리는 어찌할 때 잊어버려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즐거움을 따라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또 돈도 벌고 막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 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눈을 떠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밥을 씹어서 침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식도에서 내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위에서 유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또 소장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대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법칙을 딱 심어놨어요. 그 법칙대로 살아간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바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잊어버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물 가운데로 촥 갈라진 그 길로 걸어 나온 것, 그런 걸 다 잊어버려. 또 만나 매출하게 준 것도 잊어버려.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더니 잘못 살았으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서 늘 하나님과 거룩한 상태에서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지만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유튜브에 이러한 설교 내용이 다 올라 있으니까 참고로 또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3장을 할 텐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했을까요? 11장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때 행했던 기적과 능력들을 큰 일이라고 하신 거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잘못할 때 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큰 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행해라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는 두 산이 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이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런 거죠. 구원받으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다, 구원 열차를 탔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울이다. 근데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고 잘못 살아도 천국 간다잉? 그렇게 갇힌 것은 큰일 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드릴 처소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처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계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쫓아낼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행하고 섬기는 신들이 섬기는 모든 곳,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모든 곳을 다 파멸시키고 다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곳에서 그 신들의 이름을 없애버려라.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런 신을 섬기고 있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 그러니 없애버려라. 그런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것, 또 이렇게 어떤 동물 모양,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한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욕심을 내서 돈을 탐하고 금을 탐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이런 것도 우상이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골로새서 2장입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속에서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땅땅거리고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기가 죽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욕으로 넘칩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네.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그런 우상들, 높은 곳에 있는지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는 나무 그늘에 있든지 또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것이든지 간에 전부 부숴서 타파하고 깨뜨리고 아예 그 신은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을 싹 몰살시켜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법이요, 하나님과 화목된 뒤에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서원제사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룩한 곳에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12장에서 기록을 했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요? 장소가 오염이 됐으면, 장소가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이 그곳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람이요,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경에 쭉 신명기 이후에 말라기까지 내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싹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말라기에 보면 제사 지내라고 했더니 토색한 것, 뺏은 것, 사기친 것, 쩔름발이 양, 염소, 그런 걸 갖다가 나한테 드리니 내가 그거 받겠냐? 안 받는다.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돼.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서원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아줘. 그게 뭐예요?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종교, 기독교의 행태가 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큰 걸 지기 위해서 작정을 해라. 10억, 한 20억 드려야지 했는데 작정을 하니까 한 3억밖에 안 나와. 또 작정, 2차 작정, 3차 작정 해가지고 그래도 안 나온 게 서로 인후보증을 써가지고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놈을 내고 니는 평생 그거 갚아라잉.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하고 높은 목사가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걸 깨뜨리라, 타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교회당을 지어놓으면 그곳에는 안 계시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드리라?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처음 낳은 우양을 드려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고 화목하고 즐겁게 낙헌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 된다. 그런 곳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마라. 피는 곧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값은 죽음이다 라고 이 피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이꼬르 생명. 이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몸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일정량 이상이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함께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죽어서 썩어버리는 거죠. 바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피채 먹지 마라.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해준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면 이제 들거 또 흔들어 드리는 요제, 이것을 드리는 이 제사의 애물은 그걸 흔든 사람, 드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불태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또 출애굽기서에서는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면서 속죄함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하늘 성소에서 뿌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 돈 받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자들에게 드리는 제사법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내용을 또 일부 여기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얼무에 들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귀의 얼무에 딱 깨어서 하나님 없는 데서 헛제사, 헛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11장, 1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1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꿈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줬다, 내가 뭘 봤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해요, 안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턱 나타나서
네가 한국교회 지도자다라고 파란 물을 본 이런 마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 않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능력받았다, 꿈꿨다, 이런 자들이,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서 섬기자. 아니,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죠. 속여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기적과 이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져. 우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없네?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 듣고 따르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내가 말하는 이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호와를 섬긴지를 시험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각 교회의 종파들이 각종 제도와 법규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자 라고 말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하는지, 그 법도를 지키는지를 시험하려고 그런 자들을 보내서 너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그 말이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목사를 따라서, 잘못된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부종이 뭡니까? 붙을 부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 붙어서 따라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를 어째요? 살려라, 죽여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독교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자를 가서 죽여보라. 큰일 나죠.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뭔지를 알라는 거죠. 근데 몰라. 암만 말을 해줘도 몰라. 별을 절구통에다가 넣고 절구로 콩콩 찍으면 잘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미련한 자는 그렇게 미련하다. 아무리 찍어도 안 벗겨져요. 얼마나 옛날 정미익이 없을 때 쌀 찍어서 밥에 묻기가 힘들었을까. 우리 조상님들 생각나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다 찍어서 먹었잖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면 안 된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잘못된 제사법,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줬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마귀를 힘입어서 하는 자들을 죽여 없애라.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은 너희 종되었던 애굽에서 속량했고 했던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껴서
마귀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악을 그 일 행한 자, 그렇게 꼬인 자들을 너희 중에서 제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애굽 백성 중에서요, 늘 이걸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선지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진짜 세례받고 하나님이 된 백성 중에서, 너희 중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사도들이 나온다. 그러니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제해버리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네 동복, 같은 배의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근데 꼭 나를 꼬여서 넘기게 하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같은 배에서 난 형제, 또 네가 낳은 자녀, 또 네 품에 있는 아내와 남편,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꼬인다 이거예요.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꼬일지라도, 혈육이 꼬일지라도 어쩌라고요? 따라가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그 사람 긍휼히 보지 말아라. 안타까워. 그렇게 들어준 척 하다가 자기가 넘어가 버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죠. 잘못된 길로 빠졌으니 불쌍하죠. 그래도 긍휼히 보지 마라 이거예요. 없애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애석하게 생각할 거 없다. 형제라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라. 엄격하게 하나님 것과 하나님 아닌 것을 확실하게 굽이 갈라져야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자, 굽이 갈라진 자, 이런 음식만 먹도록 했잖아요. 근데 잘못돼도 그냥 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우선은 따라주면 네가 나중에 바뀌겠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술이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게, 형제라도 죽이고 또 네 자녀라도 죽이고 품의 아내라도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도 그를 죽이게,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누가 먼저 죽여야 돼요? 그자가 잘못된 교훈과 방법을 행한다는 것을 안 자가 먼저, 그 형제라도 아내라도 친구라도 네가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문백성들이 그것을 심판하도록 해라.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대충 넘어가서 사실 참 이 가족의 형제나 또는 친척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이 성경대로 안 살고 잘못된 길로 살고 있으면 일석하고 안타깝죠. 어떻게 죽입니까? 기도할 따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잘못되게 배운 것을 그렇지 않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돌이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과감히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까 이복 동생, 아니 동복 형제나 자녀나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그를 쫓지 말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뀌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니 그런 자는 너를 꾀서 자기들과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같은 방법으로 그런 나쁜 교회당에서 큰 금을 지어놓은 데서 같이 하자고 꾀낸 자들이다. 그러니 죽여라 그 말입니다. 따라가야 되겠어요? 안 따라가야 되겠어요? 돌로 죽이라. 예. 그렇게 엄하게 너를 꿰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니 돌로 쳐 죽이게 되면 다 죽고 몇 사람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 돌로 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방법 외에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그들의 잘못됨을 일깨워주고 혹 돌이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안 돌이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안 돌이키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안타까워하지 말아라는데 어쩔까요? 걱정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선지자나 그 가르침을 쫓는 자들도 함께 멸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어디 있다가 그것을 기록해놨는지 얼른 잘 모르겠어요.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선지자, 그 잘못된 목사의 가르침이나 그것을 따르는 자는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장소. 두 번째는 사람이요. 장소, 예배드리는 처소. 그 다음에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 두 가지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처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처소가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처소를 정해서 그것에 장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서 지성소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 계셔서 이곳으로 가서 속죄제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곳에 가서 제사 지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하나님이 그 안에 처소로 안 가도 됩니다. 하늘 성소에 제사드릴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지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속죄제 드려야 돼요. 속건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화목제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시림의 소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3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제 한 어떤 성에 대해서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너희 중은 어디입니까? 애국 중입니까? 세상 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이죠. 그리고 교회 중이죠.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희 중 어떠한 성읍이 있어서 어떤 잡류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거리다 모아놓고 그 탈취물과 함께 성읍과 함께 전부 불살려버려라. 아예 통째로 성읍을 싹 없애버려라. 그 말입니다. 누룩이 떡덩이에 퍼지면, 그 떡을 놔두면 계속 누룩이 퍼져서 전체가 다 누룩이 퍼져버려요? 안 퍼져요? 퍼지죠.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애굽 사람을 없애버리라고요? 아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성읍에 대하여 이런 소문이 들렸다. 너희 중에서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이렇게 엄격하게 용납지 아니함을 기록해놨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 성읍을 불살라서 싹 모아놓고 없앨 텐데 거기가 금이 있어, 은이 있어, 이쁜 어떤 자기가 욕심내고 싶어하는 거 있어. 그러면 살짝 이 손을 대서 신켜놔. 안 태우려고. 그러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보겠습니다.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적에 맹세하신 것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손대지 않으면 번성케 한다 이 말이요. 손대면 진노하시겠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봤습니까? 신명기 7장 25절 앞에 몇 장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미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물건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 금, 은, 우상의 모든 씌워서 해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고 불살라, 없애라. 만일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욕심이 내면 그들에게 오염이 돼서 그것으로 올무가 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워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거민을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여 그 얻은 것으로 전도하고 조금도 성도들이 낸 헌금을 탐내지 않냐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는 생활을 했다. 근데 지금의 목사들은 돈 많이 받고 큰 교회당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살고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 잡류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돼 있죠? 그 방법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 이 잡류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없앤다고 합시다. 거기에 붙어있는 금, 은이 욕심이 난 거예요. 살짝이 돌라내서 그러면 아껴놓고 그러지 말고 아예 통째로 없애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됐으면 조금 고쳐서 할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예 통째로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교파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 없애고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만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지식,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방법들, 이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레위기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거룩한 곳의 처소가 무엇인지, 제사다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지 못할 것인지,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18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 소위 교파의 교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7교회의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에 심판하는 광경입니다. 자, 오늘도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자니 가나안의 방법대로 가나안의 풍속대로 애굽의 풍속대로 섬기자니 종교 정파가 만들어놓은 신학원에서 신학대학교 교파에서 만들어놓은 그 여러가지 그 좋은 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섬기자니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런 내용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을 밝히 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저것도 해, 이것도 바쳐야 돼, 네 집에 있으면 안 돼, 예배당에 나와, 네 어디 가 두루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쉴 수 없이 하게 만듭니다. 이건 다 마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안식하지 못할 자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군지 바벨탑을 쌓는 자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각 교회의 교파들입니다. 교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